다들 잘 지내시나요?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방학을 정말 만끽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 묵상과 기도를 되게 숙제하듯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여유 있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스탠딩 펌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굳이 스스로의 길을 굳건히 지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끝까지 한번 걸어가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되게 대단한 일 같이 느껴지잖아요. 스탠딩 펌 한다는 게. 근데 관점만 바꾸면 굉장히 익숙해요. 보통 이제 스탠딩 펌이라 하면 저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를 생각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기가 싫은 일을 안 하는 것도 사실상 본인이 뜻을 정하고 굳건히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아니면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하려고 한다거나. 공감이 좀 가시나요? 이처럼 저희가 굳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아마 그것이 옳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나랑 맞지 않으니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꿋꿋이 정해진 길을 걷고 이룬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정해진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정점에 서려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려면 결국 남을 밟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오히려 남을 해쳐서라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결국 근본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면 결국은 그건 이기심의 열매예요. 이기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남을 생각하지 않는, 즉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얼마나 남을 위하면서 살고 있나요? 얼마나 예수님 같이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같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셨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절대로 이타적으로 살 수 없거든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요? 저희 주변을 한번 봐볼까요? 자, who do you have next to? Who do you call as a friend? Who do you want to be with?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Are you with someone who others admire? Or someone who pays you back? 아니면 someone that no one likes? Or someone, let's say, who needs help? Subconsciously, we do things in wanting something in return. 그러니까 결국 손해볼 것 같으면 기꺼이 가까이 가진 않잖아요. 또 다르게 또 누군가가 굳이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또 굳이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결국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굳건히 서고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노아예요, 노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당시 배경이 사람들이 다 이제 지 멋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당시에 모두가 본인을 위해서 살고 본인의 길에 굳게 섰을 때 노아라는 인물은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모두가 본인의 이득, 욕심으로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궁금해하고 동참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온 인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홍수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홍수를 대비하라고 방주를 지으래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 몇 년이 걸렸을까요? 55년에서 75년 사이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피키하세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사용해야 하는 나무, 역청, 방주의 설계, 또 이제 포켓몬을 해야 하는 동물의 개수 등등. 하지만 노아는 이 모든 일을 거의 100년 동안 묵묵히 다 해냅니다. 얼마나 많은 멸시와 비웃음, 또 걱정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노아는 그저 앵자이티 환자였을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홍수를 걱정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단 한 명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관심이 있던지 말던지, 핍박을 하던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꿋꿋이 하나님 뜻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랑 같이 걸을래? 나랑 같이 하자. 그게 뭐가 됐던 그 초대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서는 비법입니다. 오늘 쌤이 Stand Firm에 대해서 나눠줬어요. 지금 3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스티그마가 있느냐? 스티그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스티그마를 가지고 사셨다. 어느 세상 누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냐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그럴 사람들을 위해서 뻔한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들여가면서 열매도 기대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런 삶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 때 그걸 보고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못하려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스티그마가 있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하나도 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사는 삶은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기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보이고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주로 내 뜻일 때가 많아요. 이번 주에도 신방을 몇 명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목사님만 들려요? 왜 나는 안 들려요? 이런 질문을 막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고 읽혀지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가 스킬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널리지가 있어서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본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리퀘스트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수다쟁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고 안 들었거든요. 자, 우리 이제 캠프 가서도 나누고 가서 마지막 주일날까지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컴페인데, 자, 질문 나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비교를 해요. 나를 주님 하고 따르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저 말씀도 전했고요. 저 전도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 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you.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그런데 solid ground는 뭘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가 아닌 그냥 내 뜻대로 아니면 세상의 눈대로 보이는 대로 짓는 것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과연 아버지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도 하고 철야 예배니까 막 늦게까지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그 한마디에 대답을 하시네? 아버지 하는 거예요. 저 그날 세어보진 못했지만요. 1시간도 넘게 1000번을 넘게 아버지를 부른 것 같아요. 목 놓아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하고 막 불렀는데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마 우리 아빠 어디 있었을 거야.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계속 아버지를 목 놓아 불렀고 아버지가 라고 하시는 그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나를 정말 케어하시는 진짜 그 따뜻한 그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영원한 그 관계가 사실 그날 성립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나한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그게 나에게 다가와서 아버지 그리고 딸 이 관계가 성립이 된 게 저는 그날부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아버지로 계세요.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로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됐고요. 기도하려면 좀 작정하고 앉아야 되고 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느낌? 뭔가 신령한 것들을 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걸 고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이젠 그냥 아버지와 딸이 무엇을든 나누는 그냥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